과 어두움과 흑암의 골짜기,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시인의 고통이 참 잘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추려보니까요. 첫 번째, 시인의 그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급함이 1절에서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요. 이 사슴이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 나가서 막 발로 팍팍팍팍팍 긁어요. 모래를 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없으면 거기에서 해거를 하고 죽어가요. 내 영이 마치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시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내가 그 정도 갈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갈망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내가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이 사슴이 막 모래를 긁는 것과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3절에 그의 갈증, 그의 영적인 흑암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조롱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조롱을 받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도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온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는데 그 조롱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주야로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래요?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얼마나 내 원수들이 나를 우겨싸는지 내가 너무 울어서 침상을 적시나이다. 눈물이 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다윗과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왕따 당하는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냥 원수들이 조롱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 또는 자기 동족인지 아니면 바벨론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야, 너 그렇게 밤마다 철야기도 해가지고 너 잘된 거 뭐이냐? 야, 너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집에서 텔레비 안 보고 내팽개치고 여기 와서 반주해가지고 뭐 잘되냐? 야, 기도 맨날 와갖고 주여 삼창하고 너 통성기도 하더니 너 기도 응답 받은 게 뭐 있냐? 야, 네 남편이 뭘 지금 너 이거 할 때 네 남편은 저기 딴짓 할지 모르잖아. 아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엄청 좋아하시네. 아버지는 그렇게 밤마다 교회 와갖고 아까 찬양 부를 때 보니까 막 이러고 부르더니 뭐 돈이나 많이 벌었어요, 아버지? 뭐 인생 잘 된 거 있어요? 아버지 믿는 하나님 내 주먹을 믿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뭐 여기 뭐 LA 비전교회 비전이 그렇게 크면 왜 교회는 부흥을 안 하고 여기 이렇게 자리도 엉하니 비어갖고 그 신천지가 더 부흥하네. 지금 이러고 놀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여러분은 그런 고통 없으세요? 저는 많이 당해봤죠. 야, 너 그거 목사하려고 너 청량리에서 저희가 목회하거든요. 588 건너 바로 길 하나 건너면 588이에요. 그래갖고 길 하나 건너면 해만 넘어가면 우린 라이브로 볼 수 있거든요. 오세요, 오세요. 엄청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길 잘못 들어서 가지고. 저희 친구들이 다 그래요. 저희 친구들은 다 교수거든요. 야, 너 그렇게 25년 동안 밥 굶고 공부하고 막 그러더니 너 목회 588에서 너 목회하려고 너 박사 되냐? 너 그래갖고 너 뭐가 잘 되냐?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기 담임 목사님 보면 굉장히 참 좋으신 분이고 제가 존경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기 붕이 한번 해달라고 통사정해갖고 섰는데 이렇게 이 정도 되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요 사회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최소한 기본급 5,000불 6,000불은 받고. 맞아요?
그래갖고 뭐가 남으셨는지 강경화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상황이에요. 세 번째 3절 볼까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대요. 저는요 목사 하게 된 동기가요, 제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요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해만 넘어가면 눈물이 나갔고요,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눈물이 나는데요, 이게 눈물이 음식이 아니라요, 이게 눈물이 끝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2달을 울어봤는데요, 나중에는 눈이 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4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대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옛날에는 성의를 지키는 사람인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뭐예요? 예배 인도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라의 후손으로 찬양을 맡았던 자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찬양 잘해요? 그 맡았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 조롱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어찌된 영문인지 내가 찬양을 못 드리게 됐대요. 그리고 그 일 옛날에 찬양 드렸던 걸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기뻐야 될 텐데 마음이 상한대요. 뭐냐면 이거예요. 하도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밤에 잠도 안 자고 철야를 와가지고 세상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막 이랬던 찬양했던 시절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한 게 아니라 더 마음이 찢어진대요. 이게 어찌된 영문이에요 도대체가. 근데 이 저자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뭐예요? 이 지명은요 다 북이스라엘의 지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예배 못 드리고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저자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언제나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옛날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잘 믿다가 너 성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제사장 역할하다가 너 찬양 인도자 하다가 망했구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이래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뭐예요? 나 낭망해 한다는 거예요. 나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나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볼게요. 그는 함몰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요.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휩쓸림 당한, 침몰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7번째 9절에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지만 마치 내가 느낌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잊은 바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아요. 나도 믿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찬양팀이었어요.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안도현이라는 시인의 글에는 딱 2줄 되는 시가 있습니다. 밤 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는 걸레가 있다. 예? 시예요 이게. 밤 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는 걸레가 있다. 이 와닿으세요? 별은 신앙입니다. 별은 비전이에요. 별은 어떤 우리의 이상이고 소망이고 꿈이에요. 별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신앙의 신조예요. 별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별은 우리의 찬양의 가사예요. 별은 하나님이에요. 별은 이상입니다. 그러나 방바닥의 걸레는 부족한 나, 찢겨진 나,
우겨싸인 환경과 여전히 두려워하고 낭망하며 흔들리는 나, 아침이면 일을 가야 하고 집에 오면 터덜터덜 온몸에 에너지가 없는 나, 교회 가야 되는 거 알지만 여전히 걸음걸이가 무거운 나, 몸이 천근만근인 나, 예배 시간에 와서 집중해야 되는 건 알지만 여전히 어지러운 나, 여전히 정서가 불안한 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루어질 건 믿지만 여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말씀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안도현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한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번째, 9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원수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나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원수들이 압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는 말이 마치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제가 어두운 밤을 뚫고 갈 때 시편 42편을 통해서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되돌아보게 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19살 때 아주 많이 LA에서 힘들었을 때 인생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28에 과부가 되시고 저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제가 5이에요. 저까지.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매일같이 아침이면 새벽 6시에 저희 집이 어디였냐면 여기 올림픽하고 알바라도예요. 거기에서부터 다운타운까지 일가하고 스프링까지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샌드위치 샵에 1시간 반 걸려요. 샌드위치 샵에 가서 걸어서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하고 그때 3불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1시간 반 걸어서 오면 발에 물집이 생겨요.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가족을 부양해야 됐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서. 샌드위치 가게 가갖고 막 이렇게 달걀을 까고 나면 지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인생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에게 박사학위를 공부시켜 주신다면 나는 나처럼 꿈이 없이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한 교수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싶습니다. 나의 삶이 저들에게 힘이 되는,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스토리가 되고 싶습니다. 전 기도를 했어요. 한 50여 가지 넘게 일을 해본 것 같아요. 대학을 15살 때부터 28살까지 다녔어요. 한 학기 공부하고 한 학기 쉬고 한 학기 공부하고 한 학기 쉬느라고.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밤 청소부터 우리 하는 일들 다 했어요. 샌드위치 샵은 기본이고 세탁소 일 기본이고 주유소도 기본이고 마켓 캐셔도 기본이겠죠. 그렇게 일하면서 UCLA를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제가 박사학위 되고 교수가 돼서 이제 편히 살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또 했던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저를 교수 되게 하면 제가 돈 없고 가난한 청년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꿈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인생 목사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 근방이에요. 이 근방에 제가 이렇게 길을 가게 되면서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제 지난날의 과거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었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셨나? 제가 어머니한테 늘 그랬어요. 책임도 못 질 걸 왜 나서 날 이 고생이냐고. 나도 학교 가고 싶다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검정고시 했거든요.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사이사이에 저를 만나주셨고 공부를 시켜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지난 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었어요. 20편 42편을 붙잡고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온 이 고난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난 모릅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건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이라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또 태어나도 목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밖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교수는 해봤더니 재미가 없습니다. 공부한 사람은 누구라도 교수할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목사는 나처럼 망가지고 부족하고 찢기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가 목사를 하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다른 나라는 다 가도 한국은 안 가겠다. 근데 어쩌자고 절대로 안 가겠다는 한국을 골라 보내셨습니다. 나는 다른 데는 다 가도 지저분한 데는 안 간다. 근데 거기를 딱 보내셨어요. 감사하죠. 저는 지금 오늘 오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공부할 수 있었는가? 내가 밥이라도 세 끼 먹을 수 있었는가? 교통사고 15번씩 났을 때, 다리뼈가 부러졌을 때, 의사가 나 죽는다고 했을 때 살을 수 있었는가? 우리 엄마한테 왜 낳냐고 바락바락 대들 때, 너 죽고 나 죽자고 엄마랑 싸울 때, 내가 하나님을 그런 과정 반항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 청년 아이들 청년 집회를 하면요 할 얘기가 많아요. 말 잘 들어.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 엄마는 너보다 더 했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밤은 더 이상 밤이 아니에요. 슬픔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에요. 물론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저 왼수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시고 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밤이 될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 인자하심의 위로를 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밤에 불러야 할 노래는요. 담대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5절에 보니까 이 시편 그래. 내 영혼 어찌하여 나며 불안해하나. 너 바라라. 그 도우심으로 인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자기를 도와준 상황이 아니에요. 원수들은 여전히 조롱해요. 네 하나님 나한테 보여달라. 알려서 뭐가 잘 됐냐고. 니네 조상 고라지? 니네 고라 할아버지 폐역 250명하고 같이 지진에 삼킴받았지? 니네 집안 가문 뭐 은하물이지? 있어? 니네 집 가문 뭐 내세울 거 있냐? 낭망해요. 불안해요. 그럴 때 잡지 말는 거예요. 내 영혼아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째요 낭만이?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야 떠나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슬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쭉 눌리지 마세요. 이 LA는요 보통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에 여기서 3년 사역하잖아요. 다른 데서 20년 사역한 거랑 똑같아요. 5년 사역했으면요 이미 목회자 몸은 만진창이가 된 상황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5때부터 여기 지하에서 80명하고 목회하고 뒹굴고, 여기는 새 신자들이라고 쉽게 모였다 쉽게 떠났다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또 LA는 갓 이민 왔기 때문에, 또 저 역시도 이 LA의 삶을 10년 이상 지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LA에서 저도 젊은 시절부터 젊음을 바쳐서 먹고 뒹굴고 집에 못 들어가 3년 LA에서 이 지에서 밤마다 철야했어요. 저는 여러 때 나가 하나님의 말, 여러분 자신의 설교하시 선포하시기를 그냥 돌아가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절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분노합니다라고 토해내시오. 여러분 슬퍼하고 계세요? 당장 하루 벌어, 일주일 벌어, 일주일 먹어야 하나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합니까? 예전에 저처럼.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지어다. 오늘 제가 울었던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우연히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읽게 되었는데 2000년 8월 15일 기재되었던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께서 20명 정도의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질의 질문 답 미팅을 가졌어요. 컨퍼런스를. 그때 한 목회자가 이재철 목사님께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까지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는 모르겠지만 나는 목사님의 책을 모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나도 알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일생을 20명을 놓고 목회를 해야 하는 나의 입장이 너무나 듭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목사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런 길을 고통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이대로 그냥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청자께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고 물었는데 그 이유는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업을 시작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20대에 큰 돈을 벌었으니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중매쟁이들이 있었겠습니까? 50번도 넘게 중매를 보다가 어떤 파혼의 아픔을 겪은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이분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내 나이 27살 되던 3월 하순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2주 만에 아내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진 돈으로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고 심지어 외국에서 사람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내는 만에 세상을 알았으나 20대 젊은 호란 장례식에 뼈를 뿌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래 다짐니다. 하나님, 나 이제 당신을 안 믿겠습니다. 당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가? 이 세상에 뭐가 떡을 달라고 주나?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결혼한 지 2주 만에 암 환자가 암 환자로 되었고 이 생명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 생명을 굳이 걷어가셔야 합니까? 나도 이제 당신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집에 가서 오후 3시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 보는 빛이었습니다. 중략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내 머릿속에 이런 구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또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나는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나 아내를 잃은 슬픔은 가시지 않았고 나는 급기야 마리화나의 손을 댈 만큼 정말 형편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마리화나에 취했고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주일에는 더 열심히 나가 안 그런 척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면죄부였던 셈이었습니다. 주일날마저 봉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러다가 우연히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내의 7가지 이유를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 나는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둘째, 나는 술꾼이고 술을 먹을 뿐만 아니라 중독자입니다. 나는 당만큼 세상의 학력도 좋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모조리 부도가 나고 마리화나 중독자입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은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라고 나는 권했습니다. 만약 그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 괜찮으니까 내가 내 사람 만나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나의 지금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한마디를 나에게 했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는 그래서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내 삶의 습관이 어디 가게나 결혼하고 늘 술 먹고 새벽 2시에 왔고 하던 대로 나는 흥청망청합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다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머리맡에 어느 날 우연히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중략.
부인이 켜 있었으면 하염없이 농길을 걸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다. 손목을 그을까 약을 먹을까. 아내의 고민하는 내용이 쓰여진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죽지 말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남편인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흑암을 뚫고 나가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러한 일기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중략. 나는 그 순간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 있었지만 성령을 만났습니다.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지나온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서 잘못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바꾸어야겠다. 또 이런 인생을 답습할 것이기 때문에 다짐하고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곧바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람들이 지금의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자고 제안을 해서 나는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을 다 그분들께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나의 이런 모든 지난 과거를 교인들은 알고 이해하며 받아주었습니다. 나는 허랑방탕한 알코올 중독자에 도박 중독까지 있었습니다. 마리화나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나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하냐고요? 주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죽도록 그분께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우리 목회의 동기와 출발점이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된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이 길 이외에 우리가 또 어떤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